예, 2장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어제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10절, 11절, 1절이 같이 연결되는데 다시 한번 좀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로라는 부정사가 붙어서 뒤에 그 단어들이 루하마, 암미, 하나님의 공유를 받은 백성,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공유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한 통치자를 세우고 11절에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됐죠. 이 사람들이 그 구약적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죠. 남왕국 유다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그들은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나 나중에 이들에게 여러분 잘 아신 사마리아 땅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땅에 회복이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회복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통치자가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완전한 그 백성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또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암미가 뭐였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내 백성이라고 칭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2절부터는 굉장히 법적인 용어죠.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누구랑? 이스라엘과. 물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호세아는 지금 고멜과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상징하는 바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네, 그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누굽니까? 세 자녀가 누구였어요? 네? 이스라엘, 로암미, 로르하마, 뭐 셋이죠.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고발. 어머니가 왜 고발당해야 됩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왜? 자식들은 어머니의 결과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엄마가 했던 행적은 고발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난 이혼하겠다. 누구와? 그 아내 고멜과 이스라엘과. 나는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그 행위를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욕이 뭡니까? 성적인 욕구 아닙니까? 색욕을 없애고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체. 젖가슴이라는 이 표현이 음행의 행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음행의 자체를 지우라고 해라. 고발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선언하는 예언의 메시지인데 한 가족의 모습을 전체 이스라엘에게 지금 메타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발가벗긴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때요? 드러내버리겠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발가벗겨서 내버린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만큼 어때요? 잘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너무 그것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죠. 마치 불가능한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고멜의 모습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음행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습관적인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 최후의 통첩처럼 그 백성과 이혼하겠다. 그리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행동을 안 바꿉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것처럼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폭로될 때,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중독의 정도가 너무 심할 때 잘 안 바뀝니다. 고멜의 상태, 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하지 않고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다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혼해버리고. 이건 굉장히 극단적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뀔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마치 사막을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고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이 표현은 다 뭡니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너무 강해서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를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4절도 보십시오. 그가 낳은 자식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자식들에게도 그 자식이 그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영향으로 태어난 자식들.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고멜의 이야기죠. 고멜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이 가셔야 돼요. 계속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토록과 무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이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누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 고멜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이 그렇습니다. 무슨 자랑 어떤 자랑합니까?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 여기 정부라는 것은 국가 정부가 아니고 자기가 정을 통했던 대상을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정부죠. 근데 이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나의 우상과 내가 숭배했던 나라와 내가 의지했던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못이올까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공급해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바알이 그들에게 이 경제적인 이익을 줄 것이고 농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야. 자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행해놓고도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자 하는 그 고멜의 모습을 추악하지만 여기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6절부터 7절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랑, 자존심까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가려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가려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멜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과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대상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끊게 하려고 합니까? 그제서야 이 표현이 7절 하반절에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길을 원래 쫓아갔던 이 고멜이 맨날 밤마다 나갔던 그 길을 막아버리고 어때요? 가시나무로 그 길을 막고 담을 둘러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정부를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찾았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그제서야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심판하는 메시지 속에. 이들이 이렇게라도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참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도 큐티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쓰신 분들을 봤는데 의학에 보시면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초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자기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 밤 매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찾아서 성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길을 막고 그 정부를 쫓아내고 그리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라도 그 여인이 내 남편이 더 좋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까지 자존심 구기면서 그 여인에게 구걸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놓고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자기의 죄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6절, 7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시는 일들입니다. 8절부터 보십시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바알이 주었다고 착각하고 이게 참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주시는 필요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쓸 것, 필요들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혹은 돈을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처럼 내 특별한 재능이 나에게 물질의 부를 가져다 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금을 다 주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은금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우상을 만들어 바쳤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아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9절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아까 6절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빼앗아 버려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보슨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그러니까 다 풍성함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건데 이거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10절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대상들이 있어요. 아수르로부터 침입을 당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강한 세력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할 거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맺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개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이 즐거워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절기가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즐거움,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게 만연됐어요.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여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 잔치와 초하루 안식일과 안식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절기의 모임들도 내가 다 끝장내버려.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만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없어지기 전에 깨달으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부들이 저에게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숯불로 만들어서 돌짐승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고리와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내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정부들이 뭡니까? 이거 참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메타포를 같이 쓰는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뭡니까?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이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몸값이라고 받았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했던 대상들이 허락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 모조리 어때? 망쳐놓은. 왜? 거기서 주는 풍성함과 뭐 거기 술도 나오고 뭐 먹을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것들을 숯불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먹었던 거 못 먹게 할 거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알 신들에게 분양하며.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죠. 귀고리와 목고리와 몸단장을 하고, 그렇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그 시간만큼, 하나님 떠났던 시간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죠. 우리는 이 부분만 엄청 들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6절, 7절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수치스럽잖아요. 아니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은 이 말을 진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라스트 워닝이라고 이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경고를 하시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진중하게 듣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감추고 숨겨놓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것들을 폭로시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기회가 늘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주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언제 회심하냐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회심합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암이 걸려야만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왜 사람들은 다 잃어야 도박으로 다 잃고 이 질병으로 바닥을 치고 죽을 때가 돼서야 돌이킬까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걸 먹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경고를 무시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은 감출 수 있고 그 순간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분이 아닙니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남이 맞는 거 보면서 정신 차리는 사람,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람, 성찰할 줄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전에 정신 차리는 사람, 이게 복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심판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심판받기 전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 돌이키고 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분께 돌아갈 때 그것이 참 기쁨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